네, 안녕하세요. 원명재 전도사입니다. 사실 전도사는 아니네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은 교회를 그만두고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계속 사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지만 교회를 그만두면서 여기서 혼자 예배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함께 하면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다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각자 알아서 집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고, 저 혼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래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어떤 제대로 된 신학이나 복음에 대한 정의가 퇴색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진단해 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장황해지니까 이것을 차치하도록 하고요. 제가 교회에서 기존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저항에 많이 부딪혔었어요. 대체로 어른들이나 청년들을 마찬가지로, 전도사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설교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위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에 이르고 구원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떤 행위로, 실천으로 나타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떤 뻘짓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항이나 또 이런 것들에 실망도 안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개혁 운동이라든지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에 좌절감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나왔어요.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다 밟은 상태고, 보통 지교회, 공식적인 교회에서 청빙이 이루어져야만 그 안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생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가 되는 것보다 내 양심과 신앙적인 어떤 동기를 지키고자 그 울타리를 벗어났지요.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받게 되면 받는 것이고 안 받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복음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사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냥 평신도가 됐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권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사실 목사 안수를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세례를 베푼다든지 이런저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교회 밖에서나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좀 나누려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망설임도 많았지만 또 부끄러웠지만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명이 보든 두 명이 보든 박수 보내주시고 멀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첫 판부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모순이죠. 물론 죄, 뭐 법 없이도 살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꼭 죄가 뭐 누군가를 때리거나 법을 어긴다든지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공동체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주 근원적인 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심성, 그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씩 나눠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노안이 와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 어려서 한 번씩 다 고민해보고 공부해봤겠죠?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뭐 창조과학회라든지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그 선악과가 실존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선악과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선악과라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독특한 나무와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그걸 밝혀내서 뭐 하겠어요. 밝힌들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으라고 겁박을 주거나 우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앞서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선악과를 굳이 하나님이 만드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럼 일정 부분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논리적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 모순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먼저 짚어봐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어디를 뒤져봐도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걸 설명을 안 하셨을 거고, 이 성경책을 써내려간 사람들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썼겠죠. 다만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는 안 먹을 건데? 당연히 안 먹겠죠.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남자는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물론 지금 젠더 감수성에 의하면 또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노동과 출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창세기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단순히 어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것이 악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따먹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죠.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게 동기가 되면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면의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가 성경 말씀도 읽어드렸지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야기를 하죠. 너가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있겠어요? 난 아니라고 하던 어떤 성도님이 기억이 나네요. 실례를 들어볼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관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 나온 카메라를 사면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더 잘 찍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제 경험상 카메라가 바뀐다고 사진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싸구려 카메라에 싸구려 렌즈를 끼워도 제가 비싼 렌즈를 쓰든 싼 렌즈를 쓰든 찍는 건 늘 똑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늘 착각에 빠져요. 이 카메라를 사면 더 양질의 어떤 사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주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 중에 예전에 장로님 대통령이 2분이나 계셨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니 한국교회, 기독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어느 기업의 CEO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만 더 큰 집에 살고 조금만 더 큰 차를 타고 조금 비싼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선악과만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위대한 사람들을 들어서 훌륭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 보면 대체로 다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노인이었어요. 70된 노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힘도 없죠. 걸음걸이도 느릴 것이고. 그리고 그 몇십 년 동안 양만 치던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를 탈출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독립을 한 거죠.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 일을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70세 노인 모세가 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아주 반인륜적이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려서 그걸 또 애를 낳아가지고 하나 죽었지만 또 낳아가지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게 우리 인류 보편의 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밖에도 노아도 마찬가지죠. 술에 쩔어 살던 노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던 병자였죠. 눈이 안 좋았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바울도 말하자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쓰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그 힘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진다고 한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한들 100평짜리 집에 산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가진 건 없더라도 하나님이 쓰고자 한다면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도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가져야만, 뭔가를 이루어야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건 내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교만이고 망상이죠. 착각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을 부추겨요. 아, 이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더니 복받아갖고 부자가 됐다. 아, 이 장로님이 헌금을 몇 억을 냈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날마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도 내가 뭔가를 이루면 뭔가를 하면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4-5살 때부터 영어학원 다니고 수학학원 다니고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12년에서 15년 정도를 좋은 대학 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는 좋은 점수를 따려고 애를 쓰고 자격증을 따려고 애를 쓰고 임용고시에 합격하려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아부어요. 왜 그래요? 내가 교사가 되면 공무원이 되면 뭐 어디 고시에 패스를 하면 더 나은 인간이 되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지. 라는 착각 때문에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더 적게 가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가지는 것에 소유하는 것에 어떤 만족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냐,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저처럼 가진 거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죠. 그러나 지난 대선에도 봤지만 우리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그 소시민들이 정권을 바꿔냈어요. 민주주의를 살려냈잖아요. 여러분들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진 것 없어도 조금 지식이 모자라도 조금 못생겼어도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선악과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또 언제든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찰할 수가 있고 그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천국은 언젠가 우리가 가겠지만 당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로잡혀 있는 욕망 때문에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려야 한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가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묵과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나 또한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또 돌이켜요. 그게 회개죠. 메타노니아, 돌이키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선악과를 보면 따먹고 싶은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고 날마다 돌이켜서 구원 안에, 복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결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그것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평생 율법주의자들처럼 뭔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고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임을 이해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그 결단과 마음가짐, 그 노력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언젠가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나눌 텐데, 먼저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이 죄로부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첫 시간부터 죄에 대해서 무겁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죄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이고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몇 주간은 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어떤 문제도 이 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죄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2주, 3주간에 걸쳐서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풀어갈 텐데, 이 죄라는 것을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이 죄와 싸워서 이 죄를 복종시키고 뿌리쳐야 하는 존재예요.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 그 구원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뭐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으니 나는 온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직분을 받을수록, 전도사일수록, 목사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내 죄와 싸우는 일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성찰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서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막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근심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다닌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의 죄성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린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눌 때 더 큰 어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